항상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세상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분명 그것은 마음 아프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는 그 소식보다 더 커다란, 더 놀라운, 더 기쁜 소식, 그 소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의 믿는 것 다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계속해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이 세상의 죽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또 살게 됩니다. 악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도 부활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있을 부활인데 악한 자들은 부활했다가 다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될까요? 선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다 같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70명 사내들인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깨닫게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장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장사 지내는 것처럼 긴 여러 날 동안의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덤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된 자기의 무덤, 이미 파놓은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돌만,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만 굴리고 예수님을 안치하면 됐습니다. 물론 장례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안식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여기 마지막 부분에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는 그 일도 안식일이 지난 다음으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일 해 넘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 56절에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어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안식일에서 그 다음 날로 바뀐다, 그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 따르던 그 여인들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예배일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랬으면 그들은 안식일을 그냥 건너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쉬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옆구리를 가르시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여섯째 날 그들이 지음을 받고 그 다음날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옆구리에 찔렸습니다. 그 옆구리를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인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면서 신약교회, 곧 성경에서 여자로 묘사된 신약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안식일날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죽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은 산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여기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계명을 좇아서 그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편히 쉬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에서 온전히 쉬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날 부활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언제요? 금요일날, 준비일날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라.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왜 돌이 굴려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는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조그만 그 작은 책잘 하나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의 제목은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7가지 이유, 그런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지키는 7가지 이유, 제목이 좀 그렇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지키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의정부 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일요일 날마다 방문해서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지 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유들이 다 각각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은 아마 재림신자들에게 여쭈면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서 쉬시고 무교절 다음 날이 요제일이었습니다. 요제절이었습니다.
첫 익은 곡식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이 요제할 때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놓고 흔드는 바구니를 요람이라고 하죠. 그 요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쉬신 무교절 다음 날이 요제절인데, 그것은 이 흔들어서 드리는, 예수님께 더 이상 무덤에서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흔들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흔들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표사하는 것, 구약시대에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다.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에 기록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유월절도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또 무교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요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법을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몰몬 교회에서는 일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하는 이 안식 후 첫날을 그들은 헬라어로 미아톤, 세바톤이라고 나오는데, 미아는 첫째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바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사바톤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일주일.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의 많은 그 성경 번역들은 번역하기를 주일의 첫째 날이라고 번역했는데, 몰몬 교인들은, 그분들은 첫 안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이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킨다 하지 않고 안식일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건 그분들의 견해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요일 또 혹은 주일 중 첫째 날, 그날로 예배를 바꿨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첫 번째 부활을 언급한 그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분이 살아가셨다. 어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살아계셨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전했던 그 가장 기쁜 소식은, 물론 재림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힘주어 강조했던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오순절날 그 설교 때에 말씀하면서 이제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어떤 증인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증인인가?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 우리는 무슨 일의 증인인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 승천하시고 얼마나 있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다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증인이라고 말할 때 아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의 증인이었는가? 사도행전 전체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9절과 40절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9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시기를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제자들을 부활이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대신에 여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여자들을 좀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현장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무덤에 놓이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아마 그 주에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고, 그리고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은 그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광경을 첫 번째, 이제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돌이 가로막고 일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돌이 굴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으니까 요한하고 경주했을 때 요한보다 좀 늦게 왔지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베드로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문에서 머뭇거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빈 무덤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그곳에 남아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이 끝부분에 와서 볼수록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의 그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게 더 확실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 이름들이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살로메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분들이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막달라도 갈릴리 지방이고 또 여기 살로메 그분도 여기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왔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에서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 곧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여기 그 나이 순으로 이야기할 때에 앞서서 묘사하기에는 나사로보다 어렸고 마르다보다 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라 또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마리아가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내려온 마리아인데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에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다 두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 주님,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내 발을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후에 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글로바였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 글로바였죠. 또 다른 이름이 없는 그 제자 세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죽게 되어서 소망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이 생명,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 이어서 모두 다 부활을 갖게 될 것, 이것보다 더 커다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못 믿고 요한도 못 믿고 의심 많은 도마만 못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질 않았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이 다 믿지 못했어요. 다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내 손에 네가 한번 이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앞에 16장
7절에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른 데 말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가서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죠.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16장입니다. 그리고 16장 안에 16절 말씀하시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것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3세계의 나라들의 성경이 전파되지 않고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이적일까요? 이런 표적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이런 제3세계에서 특별히 회교권 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이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내가 옛날에 귀신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 귀신이 내가 옛날에 섬기던 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때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를 통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표적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언이란 이제 복음을 언어가 다 다르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배울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여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같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에 나가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속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언어로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애를 많이 썼죠. 요즘은 이 전화기 하나 들면 이 전화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AI 이 통역 기능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게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는 것과 앉는 것. 종들은 서서 일합니다. 왕은 앉아서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즉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가시면류관 쓰였고 당신 옷이 찢겼고 홍포를 자주색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마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느니라.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 그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시고 오시고 다시 오셔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부활시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